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과거에 사건이 있은 후에 3년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 아합 왕에게로 가라 명령하시고 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이다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순종하여 가는데요. 가는 중에 왕궁 맡은 자 오바댜, 그 이름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이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바댜의 신앙을 살펴보니까요.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스라엘이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겪고 있는 이유, 복을 받은 나라에서 저주받은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그 이유가 아합 왕의 아내인 이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 섬기는 것에 가담을 하게 되고 왕도 모자라서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고 더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려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굴에 숨겨두기까지 하면서 살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살리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희생도 하고요, 손해도 보고요, 생색내지 않고요, 죽어도 섬기고도 아깝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죽이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부족하여 그럴 때 혹 있다 하지만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나도 부족한데 너는 더 부족해 하면서 다 같이 죽자 신앙으로 삽니다. 이세벨이 온갖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 나라로 끌어들였는데요, 그의 남편인 이스라엘 아합 왕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상을 막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함께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이 온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만듭니다. 심한 가문과 이 기근이 무엇 때문에 온 줄도 모르고 5절 말씀처럼 세상 방법으로 이리저리 찾다 보면 방법이 나오겠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방법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도 성도님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만 고난이 왜 오는 것인지, 어려움은 왜 오는 것인지 이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도 주님이시요 끝도 주님이시면 문제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의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나의 형편을 면밀히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해석이 안 되고 이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고난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내려 합니다. 선한 마음이 넘치고요, 악의 모양은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오바댜도 동일하게 가뭄과 기근을 겪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보면 죽을 것을 알고도 굴에 숨기기까지 하면서 먹이고 마시우고 돌보기까지 합니다. 저와 성도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자로, 그 최선이 선한 마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찾아다녔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합에게로 가라 할 때에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오바댜도 마찬가지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을 이어서 보면 16절에 오바댜가 아합 왕을 만나 엘리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오바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줄 알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고요. 하신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내려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떨 땐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려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기도로 씨름하고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계속적으로 부인하려는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순종의 삶까지 이어지는 신앙으로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묵묵히 주님 전에 나오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시금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된 주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